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하실 수 있도록 발언은 2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하여 였는데요. 문영원 형제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석을 잘 하셔서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시대별로 그것도 6개 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모르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말씀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김장혜 자매님,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예. 켜주셨습니다. 신성남 형제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문영재 님이 그 담화해 주신 내용이 그 진솔하시고 또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 아마 두고두고 이렇게 좀 곰씹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하기에는 정말 저부터도 발동이 잘 안 걸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그 책 딱 한 권 읽었으니까 그 책이 무슨 망고에 질린 것처럼 또는 그 책이 뭐 대단한 책인 걸로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점에 가보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책들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건 쓰레기통 속에서 진주를 하나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얼핏 들으면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뭐 이건 이거대로 좋은 얘기하고 있고 이 종교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종교도 뭐 좋은 얘기하고 저 종교도 뭐 더 그럴듯한 얘기해요. 만약에 종교가 대놓고 도적질해라 뭐 살인해라 이렇게 가리키면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럴듯한 말들 뭐 어떻게 보면 철학적 깊이도 있어 보이고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뭐 이거는 이게 좋아 보이고 저건 저거 좋아 보이고 그러나 어떤 진실과 진리는 하나가 있겠죠.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 세상 종교는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딱 하나만 진리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뭐 윤리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쪽에선 윤회한다 그러고 저쪽에선 무슨 소리냐. 또 죽으면 끝이다 그러고 저쪽에선 또 이쪽에서 부활한다 그러고 저쪽에선 부활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진리라는 게 내가 믿는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믿는 대로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나는 이게 그럴듯해서 믿지만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겸손이란 말도 나오는 거고 우리는 불과 100년도 못 살고 이 땅에 살다가 가는데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서 이 땅에서 지나간 분들 뭐 적어도 몇천 년 동안 지나간 그분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방황도 하고 또 그걸 찾아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우리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뭐냐면은 각자 나름대로 다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진짜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뭐 무신론자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처럼 뭐 어떻게 보면 속편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촉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나? 가장 저에게 갈등을 준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 교회에서 지정해 준 대로 그대로 진리였으면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이의도 없고 좋은 내용들 꽉 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교회의 회의에서 그것도 뭐 초기 교부들 오류도 많았고 신학도 틀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수결해가지고 아 요거 66권만이 진리야. 자기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그것도 또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로 달라요. 이야기가 달라요. 우린 여기까지 정경이다. 아니야 요건 빼자. 이거 넣자. 또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도 또 뭐 야고보서 빼자. 뭐 에스더서 빼자. 그것까지는 또 좀 이해하겠는데 실제 성경이 쓰여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성경이 쓰여진 구간은 포로 시대 이후 그러니까 BC 400년부터 구약이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또 AD 100년에 썼으니까 실제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온 것은 500년 그 기간 동안에 묶어지고 편집된 거거든요. 그 스토리가 뭐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 그걸 기록으로 우리 손에 편집돼서 준 거는 500년 동안에 편집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과연 얼마나 정확히 편집했냐?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더 혼동을 주는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외경과 위경들이 있어요. 가짜 성경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그 왜 쓸데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열심히 썼냐? 왜 위경도 읽어보면 뭐 복음서 못지않게 구약 어디 못지않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을 고무하는 좋은 내용들을 막 썼어요. 황당한 내용도 많아요. 어떤 위경에는 뭐 아브라함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풀무불 들어갔다 살아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럼 누가 이거를 진리인지 구분할 수 있냐? 어느 게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문제에서 근데 뭐 복음주의자들은 뭐 이걸 단순화시켜서 교회의 전통이고 뭐 교회의 관례에 따라 뭐 이것이 정경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바로는 딱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답은 못 주더라도 질문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영재님의 고민 오늘 주제도 제가 겪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공감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2탄, 3탄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제천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제천에 근무할 때, 음, 그 주변에 같이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저에게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쪽이 좀 사이비였거든요. 사이비여서 자기 교회에서 믿는, 교회에서, 교회의 주축이 되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혜사 성령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분이 만약 진짜 보혜사 성령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인데 라고 하면서 그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를 쓰신 탕명환 씨가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계룡산에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도를 펼치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자그마치 20명이나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20명 이상의 예수가 있고 20명 이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적어도 19은 가짜 아니겠느냐. 음.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이신데 나머지는 다 가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에,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겠죠, 물론.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 혹은 예수, 다시 오신 예수, 뭐 이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네, 이모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또 문영훈 선생님께서, 예, 참 너무나, 인상적인 메시지를 해주셔서, 예, 감사하고, 아까 이제, 나라가 그 탄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는 어떤 일종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흥망성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계속 팽창하고, 번창하고, 성장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또한 그런 나름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서사가 좀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게 쇠퇴하는 우하향하는 이런 추세들이 분명한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우리 아둘람 같은 새로운 영성 개혁 운동하는 어떤 공동체들이 탄생하면서 음,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문영원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바울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진짜 바울과 유사 바울과 가짜 바울과 가짜 바울을 넘어선 후대의 교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부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생성된 메시지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요거는 조금 짧은 시간 안에 다뤄졌지만 한번 이런 것들 바울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었고 제가 아는 무신론자인데 역사 비평을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심지어는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 한번 모시고 가을 세미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담화 제목이 모른다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문영훈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신앙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평소의 생각을 이렇게 조리 있게 담화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남들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데, 그걸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분명히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은 나는 모른다. 남의 을 좀 낮게, 또 better, 좋게, 나보다 좀 낮게 생각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연대감을 만들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신성한 형제님 얘기하실 때 느낀 건데,
분명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박식한 지식을 우리한테 막 자랑하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막 뽐내는 그런 느낌. 문영원 형제님도 영락제가 어떻고 콜럼버스가 어떻고 아메리카가 어떻고 6단계가 어떻고 이번 형제님도 변증법적 생각이 어떻고 영성계약이 어떻고 이거는 거의 동질감을 우리 아둘람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머지 분들은 뭔 얘기하는겨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어쨌든 뭐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고 또 참 다루기 힘들고 건들기 힘든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아까 신선한 선생님이 복음주의자들은 단순하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겸손할 수 있죠. 아, 그러면서 또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는 게 힘이다. 베이컨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고, 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저도 이제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는 거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요거마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화 말씀하셨고, 콜럼버스 말씀하셨고, 아메리코 베스푸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님 코끼리 더듬기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또 코도 만져보고 상아도 만져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그 겉껍데기를 보는 것. 지금 생각하면 그 세 사람이 봤던 그 신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또 진실과는 거리가 먼 원주민이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고 이런 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보영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 아주 그냥 또 다른 면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담아하는데요. 이런 게 정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 너무 좋은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콜럼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단계가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이렇게 발전돼야지 이게 아니라 다 각자 DNA 틀리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깨닫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확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사람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아는 거가 정말 아는 거가 다 모르는 거가 정상이고 아는 거는 우리가 1%도 안 될 거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뭐 스페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게서 감춰진 보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갖다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에 정말 커다랗게 정말 성령을 받으면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그런 계기가 없어도 어떤 목사님은 매일 하루에 막 성경을 갖다가 5시간씩, 6시간씩 꾸준히 10년 또 읽었더니 진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서는 굉장히 깨달음이 많아지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이 있어갖고 어떤 단계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3년 지났으니까 2단계로 갔다, 3단계로 갔다. 그게 아니고,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모든, 교회 다닌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레벨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같은 공동체에서도 모든 사람이 물론 다 발전하고 여기서 친해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깨달음의 정도라든가 뭐 이런 거는 또 각자 다 다르고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빨리 여기서 다, 근데 아둘람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도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발전들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같이 말을 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교회에 그냥 뭐 무조건 입 다물고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의견을 갖다 발표하니까 옛날에 3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들 다 발전돼 있어요. 안미자 자매님, 뭐 박정석 자매님, 뭐 딱 일부러 안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스킬이 늘고 굉장히 다 발전하시고 저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발전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가 우리 더욱더 발전된 사회에서 본다 이거 중요한 얘기 같고요.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갔는데 콜럼버스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간 거가 왜 다르냐? 콜럼버스는 그 땅을 발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물론 나중에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땅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뭐를 내가 이익을 취할까? 그냥 보고만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간 거가 90년 전에 가고 여기 땅이 있어. 근데 이거 뭐 가만히 보고만 온 거야. 이러면 소용이 없고 콜럼버스는 뭐를 했느냐? 어머, 여기서 금이 났어? 여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좀 모자라 보여.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내가 데려가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일 써먹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 노예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신대륙에서 그리고 금을 갖고 와서요. 스페인이 말도 못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콜럼버스 하나 때문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 때문에 콜럼버스가 그렇다 노예를 데려오고 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콜럼버스가 스페인 전역에서는 영웅이잖아요. 전체 어떤 대통령보다도 우리는 콜럼버스가 자기 나라 스페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영웅을 받았다 그래갖고 그 사람 갖다 몽땅 아주 그냥 이 뮤지엄에 가면 곳곳에 콜럼버스 묘가 없는 데가 없어요. 너무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갖다 스페인을 살린 사람이라고 지역 가는 데마다 콜럼버스의 관이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는 이렇게 콜럼버스는 진짜 위대한 스페인에는 진짜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도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갖고 뭐라고 팍 나와갖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의 담화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석 자매님 마이크 켰었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신앙 성장 몇 단계를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저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꼭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오늘 뭐 겸손하라는 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하셨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듣는 거를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거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들으려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한계에서만 그냥 가둬져 있고, 어디 확장이 안 됐는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은 남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더 이익하고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다 옳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남의 말을 좀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 말이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알았던 거하고 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절로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좀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이래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제목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내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담화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일 신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 교회 해먹기 힘들겠다. 예, 그 생각이 들고, 좀 신자들이 무식해야 또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그 깊이 들어가는 신자가 있으면은, 이제 업계에서 버티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교라는 게 정말 이게 좀 혼맹랑하다. 그 종교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오냐? 이러면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냥 루틴처럼 나온대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서로가 뭔가 이제 느낀 바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문형훈 형제님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 가장 그 깊은 세계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정진하는 모습이, 그 진짜 정말 그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하여튼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어쨌든 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그냥 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보니까 깊이 들어가기에는 제가 너무나 이 타고난 머리가 약해요, 보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큰 자극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 예, 이런 또 결심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담화를 해주신 문영훈 형제님께 마무리 말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경일 신부님 같은 경우 앞에서는 항상 부끄럽죠. 왜냐하면 저희들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작은 힘이나마 내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고민을 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제가 아들남 들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의 참회 담아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 참 대단하지 않는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 그런 바보처럼 살아왔거든요. 예, 이곳이 지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과거가 다 보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너무나 창피하고 막 숨고 싶은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뭔가 좀이라도 뭐 가치 있는 일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여기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